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전에는 터키라고 했고 최근에는 티르기에라고 나라 이름을 바꾸기도 했는데 이 터키 안에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 현재 이런 7교회 중에 이런 교회가 있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면서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미래에 이런 교회가 있을 것을 또한 예언해 주기도 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그림에 보면 오른쪽에 그 큰 기둥은 신전들이고요. 오른쪽에 그 사대교회라고 작은 교회가 다시 이제 보수 작업을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교회들이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교회가 왜 그 사대 교회로서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 그것은 그 당시에 학자들이 사대 그 도시가 물론 사대 도시 안에 있으니까 사대 교회가 되겠죠. 사대 도시가 입고로 사대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말은 사대 도시의 영향을 사대 교회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사대 교회가 사대 도시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의 영향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 종안교회는 사의 영향을 미쳐야지 사의 영향을 자꾸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의 영향이 들어오면 교회는 깨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사의 영향을 미쳐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당시 사대 도시의 그 지리적인 위치를 본다면 두아디아에서 남방으로 약 54km에 위치한 곳에 사대교회가 있는데 이 사대교회는 그 강이 있는데 헬무스 강이라는 부산의 낙동강보다는 작은 헬무스 강이 있고요. 그리고 투물루스라고 하는 산이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을 뺀 나머지 그 산면이 약 450m나 되는 산으로 이루어졌어요. 450m. 그러니까 약 15층, 아파트 15층은 굉장히 높죠. 이것이 동쪽에 그 협소한 동쪽 길 외에는 모두 산면이 다 450m나 되는 벼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요지로는 난공불락의 요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비단 공장과 염색을 많이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옷들이 많이 그곳에서 이제 디자인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 새 옷들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새 옷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새 옷에 선글라스 끼고 그리고 돈도 많이 깃기 때문에 그 사회가 어떠한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사회는 이미 그 디자인이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서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새 옷, 좋은 옷들을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석 생산지이고, 그리고 이제 사치한 도시인데 이곳에는 금을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헬무스 강이라고 제가 말씀했는데 그들은 이것을 갖고 황금천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엄청난 금들이 이제 강가에서 저들이 그 금을 캐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금을 찾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또 페르시아, 알렉산더도 이 사대성을 침략한 이유가 바로 헬무스 강에 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대성을 무너뜨렸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성에 BC 546년에 페르시아, 세계 정복을 했던 페르시아가 수사에서 사대성에 이르는 약 3,000km의 도로를 대리석으로 포장해 갖고 황금의 길을 만들 정도로 그 당시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곳에 금을 빠른 시간 내에 페르시아로 옮기기 위해서 이곳에 황금의 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AD 17년에 지진이 나서 이 사대성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초토화된 사대성을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서 재건을 했던 것도 역시 그곳에 그 금이 많기 때문에 금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의 4대 도시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삼면이 이제 완전히 그 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쳐들을 수 없는, 쉽지 않는 그러한 지역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린 또한 사치를 누린 그런 모습들이 어디 안에 들어왔다고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영향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라? 죽은 자라. 지금 교회를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자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라고요? 죽은 자라. 이미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7영과 7별, 물론 7별은 교회를 두고 말하고 있지만 7영은 성령님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7영으로 나타났었을까요? 그것은 죽은 교회를 뭐하기 위해서? 죽은 교회를 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7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남은 자들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기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 자로 했어요? 합당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 있는 교회였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거든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몇 명, 그 소수들, 그들이 남은 자고 그 소수들이 그 교회 구루터기고 그 소수들이 유일한 희망의 구루터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은 소수지만은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구루터기가 되어서 그 죽은 교회를 살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미 역사적으로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만연하고 있던 부도덕의 상징인 키벨레 여신과 기타 여신을 섬기면서 신전 제사 후에 각종 음란 행위로부터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도시 자체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또한 그 우상 숭배하면서 성관계를 맺다 보니까 많은 남자들이 여기에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몇 명이라는 뜻은 원어로 보니까 몇 이름들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성도라고 하는 몇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한 자라고 그랬어요? 네, 남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뭐한 자라? 남은 자라. 세속의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셨냐면 죽은 자를 부른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남은 자를 부르셨고 그 남은 자를 합당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잔치에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럽히지 아니했기 때문에 비록 소수인 몇 사람이지만은 그들은 가치 있는 존재로 합당한 자로 여겼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옷을 입혀준지 아세요? 무슨 옷을? 흰옷, 하얀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가면 한 번씩 여행 코스 중에 들리는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은 그 옛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수십만 명이 죽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한 짐승의 팝이 되기도 했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또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순교한 순교자들의 기록 속에 이런 유작이 있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을 불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리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로 가득한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 아닐까요? 1절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로 했어요? 죽은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갖출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저들은 예배를 함께 드렸고요. 또한 찬송 인도자에 따라서 찬양도 함께 했고요. 또한 교회 필요하면은 헌금도 했고요. 물질이 많으니까 돈에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기꺼이 드리게 되었고요. 또한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교회인데 그곳에 주님은 이 교회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외적으로 교회가 행해야 할 것은 다 행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삶의 변화와 성장이 없는 이름만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내 행위에 뭘 찾지 못했어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행사는 다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완전히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단지 예배만 드릴 뿐이고 찬송을 부를 뿐이지 자신의 어떤 삶의 변화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라?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완전하라. 마음과 행실이 온전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완전했나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닌, 어찌했든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완전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게 됐을 때 이미 그곳에는 40여 명이 머리를 깎고 금식하며 바울을 죽이려고 준비된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잠깐 들면서 그 에베소 근처에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목사님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들에게 유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비록 나는 떠나지만, 비록 나는 당신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지만,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당신들이 좀 더 성숙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장 아닐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는 변화가 아닐까요? 과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뭔가 변화가 된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온전함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노라. 이보다 마음 아픈 일이 없겠어요? 나름대로 교회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의 의무적이었어요. 교회 나오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교회 나오는데도 불평과 원망뿐이에요. 교회 나오는데 체면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라?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 2절을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은 예배를 드릴 때도 살았다는 이름뿐만 아닌 내적인 성숙과 변화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토설할 때도 살았다는 이름뿐만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토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또한 물질로 봉사를 하든 세계 선교를 해서 선교 헌금을 하든 살았다는 이름뿐만 아닌 참 기쁘고 즐거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는 성도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름만 살아있는 구원받은 것으로만 안주하는 신앙생활이 되어 모든 일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누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도교회 성도들이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는 비단 공장과 염색, 새로운 옷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의 옷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리고 보석 생산지였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손 10가락에 보석들을 다 끼웠을 거예요. 예. 그 덕에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았고 사치한 도시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 부유함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사치와 향락과 음란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 도시는 전통적으로 헬라의 카벨라 여신을 숭배했는데 로마의
다이아나로 알려진 사냥과 생명의 여신을 말합니다. 사진에 보면은 이 여인을 우상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벨라 여신을 숭배하는 아테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카벨라라는 신비교가 성행한 것으로 이들은 여신 기벨레와 남신 이지스의 연애를 의미하는데 남녀가 혼합하여 음행한 행동을 하면서 춤추는 것이 예배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인 제일 위에 보면은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은 이 파르테논 신전 저희들이 가봤지만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되는 것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 안에 다이아나로 알려진 사냥과 생명의 여신을 그들이 숭배하면서 그곳에 여사제들이 1000명이 넘게 있었는데 거기서 남자들과 음행한 관계를 갖게 되고 그 돈으로 신전을 운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예배 의식이었고 그 도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뭐 하지 말라 했어요? 타협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찬송가 작가인 보노 호로티우스 목사님이 어느 날 사역을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저울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저울이 뭔가 물었더니 그 목사님의 열심을 분석해 주는 저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 무게를 재기 위해서 저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재봤는데 100근이 나오는 거예요. 100근이. 그 정도는 천사가 아주 잘했다 할 정도로 칭찬받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한참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당신이 목회를 하는데 이기심을 가지고 봉사했던 열심이 14근, 또 자기 그룹을 만들려고 파당적으로 열심을 했던 것이 15근, 또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자랑하려고 봉사했던 열심이 22근,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람 만나는 것이 종사해서 같이 봉사했던 그 열심이 23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열심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26근 뿐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좀 더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요? 여러분과 저에게 무언가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저울을 잴 때 내가 정말 얼마나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일을 했고 또 주님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섬겼는가,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우리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상급이 있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가는 보지 않는다. 완전하다가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남은 자들이 깨어 있어서 죽어가는 자들을 뭐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은 자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남은 자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죽은 사람을 굳건하게 할 필요 없어요. 죽은 사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한 사람을? 죽어가는 자를 뭐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세워주라. 경고케 하라.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지 않게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행할 일이 뭘까요? 비난이나 불평이나 원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그 남은 자들, 끝까지 고난에서 이긴 자들, 끝까지 세상 향락에서 참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들에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경고케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이런 자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남긴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약해져 있으면, 믿음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들을 세워서 경고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은 자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넘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견고하게 세워가야만 할 것입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은 아벨이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가인에 의해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남긴 자 누구라 했어요? 누구를 남겼어요? 세 번째 태어난 셋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은 세상 풍습에 빠졌지만은 남겨진 사람이 노아의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람을 택해서 남겨둔 자를 두었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심판할 때 롯의 가족을 남겨둔 가족으로 두었고, 또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기생 라합을 남겨둔 자로, 그가 믿음으로 그가 끝까지 살려고 했을 때 기생 라합을 남겨준 자가 되었습니다. 남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업이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결국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세상에 복음화되었잖아요. 남은 자들은 구속 사업을 이뤘단 말이에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세워주고 경고케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은 팀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2년도 7월 20일 수요일 날 에서보두 사빌라라고 하면서 7교회를 이제 말씀을 전했던 우리 부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사대교회라 어떻게 부목사님이 설교했는가, 그 설교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첫 수인돌 목사님이 영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5가지가 뭘까?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어떤 죽은 교회인가? 첫 수인돌 목사님 달라스 신학의 교수이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아주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거든요. 그분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5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첫째, 과거 예배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과거에 내가 얼마나 교회 잘 섬겼는지 알아? 과거에 얼마나 성가대 열심히 한지 알아? 과거에 내가 교회 얼마나 봉사한 줄 알아? 이런 사람들. 2번째, 본질보다 비본질을 중요시하는 사람. 3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보다는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 4번째, 변화에 대하여 저항하는 사람. 자신이 변화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그러나 제 마음속에 마지막 5번째,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식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교회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은 전도와 선교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끝까지 뭐 하는 거요? 세우는 거요. 영혼의 피를 위해서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게 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게 하여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고 이 땅에 남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안교회도 올해 복음 안에서 강하라고 했는데 미지근한 신앙인에 대해서 회개하고 깨어있을 때 내 주에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리가 남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 지체 가운데, 내 구역 가운데 혹시 나약하고 넘어진 사람이 없는가,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세워서 적어도 나와 같은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해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세 개의 동사가 있어요. 첫째는 어떻게 받았으며, 둘째는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셋째는 뭐예요? 회개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받았으며, 여러분과 제가 혹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침체됐고 나약하고 뭔가 영적인 것이 회복되지 않는 분 있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 그 기쁨과 감동을 받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으며.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쨌든 신앙생활할 때 최고의 수준에서 신앙생활할 때가 있었죠. 밥 먹지 않아도 정말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럴 때가 있죠. 최고의 행복. 야, 모든 것이 다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아내가 아무리 바가지 긁어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게 영성이 아주 풍성할 때거든요. 그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감격하고 눈물 흘리며 감사했던 그 시절, 말씀을 늘 저녁마다 그냥 읽고 묵상하면서 감사했던 그 시절, 하나님께 기도하면 눈물이 쏟아졌던 그 시절,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그냥 마음이 평안이 왔던 그 시절,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시절은 우리에게 있었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받았을 때 오는 감동, 찬송을 들었을 때 오는 기쁨, 그런 시간이 있었지 않느냐 말이에요. 지금은 말씀을 들어도 그게 듣는 둥 안 듣는 둥 아예 그냥 귀를 열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부부지간에도, 자녀 관계에서도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키웠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던, 아무리 자녀가 지금 밉다 할지라도 그 자녀 때문에 내가 행복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자녀를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부부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 부부 때 만나지 말자고 해도 쫓아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쫓아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왜 쫓아다녔어요? 왜 쫓아다녔어요? 좋아서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그때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문제들이 거기서 풀어지고 해결이 될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으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감동이 있었고 주님을 사랑할 때가 있었잖아요. 여기 있는 분 중에 간증문을 쓰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재수했는데도요. 다른 사람들은 재수할 때는 교회 가지 말고 학원이나 열심히 가라고 했는데도 한 번도 교회 빠지지 않고 재수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다는 그 간증을 쭉 얘기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격, 최고의 감동,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해 보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회개하고 다시 깰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성에서 과거의 그 실수로 인해서 반면교사처럼 그들에게 그 미친 영향이 있었습니다. 사대성 안에 그 리디아 왕국이 도시로 세워져 갔을 때 깨어있지 못한 그 아픔이 그들은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리디아 왕국은 삼면이 다 산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랑했고 어느 누구도 쳐들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또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이웃들을 점령하면서 나라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의 많은 곳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때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을 과소평가하게 되었고 고레스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방어지 자기 도시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 주위를 전부 다 성을 이제 둘러 진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삼면이 450m 절벽이고 난공불락이라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헤르무스라는 강가와 또한 그곳에 산들이 쌓였기 때문에 이 동쪽 아니고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동쪽도 협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요새를 믿고 동쪽만 지킨다 하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늘 항상 동쪽만 굳게 하라, 동쪽만 굳게 하라, 동쪽만 굳게 하라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병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저 성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나에게 알려준다면 내가 황금, 상상할 수 없는 황금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페르시아 군인이었던 히로에아데스 병사가 그 주위를 계속 돌면서 뭔가 틈이 있지 않을까, 뭔가 틈이 있지 않을까 한 거예요. 근데 성 위에서 지키던 한 군병이 졸다가 모자가 떨어진 거예요. 그게 뒹굴어 가지고 강가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또 그 모자를 주워다가 올라가더라 말이에요.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여기에 야생 염소가 다니는 그 길이 있구나. 그 병사가 그것을 알고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밤에 조각배를 직결시켜서 절벽을 올라가 보초 한두 명을 죽이고 하루 만에 사대성을 완전히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대 사람은 어디를 굳게 하라? 어디를 굳게 하라? 동쪽만 굳게 하라, 동쪽만 굳게 하라. 이 구호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깨어 졸지 마라, 깨어 졸지 마라.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구호가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대 도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3절에 뭐라 했어요?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편하고 뭔가 안전지대에서 세상 향락을 즐기면서 사는 그리스도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남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어가는 그 영혼들 마음속에 영적인 거인을 뭐하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영적인 거인을 깨우라는 그 책은 사실 기독교 책이 아니고 미국에서 이 학교에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왕따 당하고 공부 못하는 그 아이들을 교사들이 할 일이 뭐냐? 그 아이들의 숨겨진 것을 깨워서 세상에 밝은 빛을 비치게 하도록 그 아이들을 도와주라. 그것을 깨닫게 하라. 에서 시작된 책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기독교에서 영적인 거인을 뭐하라? 깨우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각자 은사가 있어요. 내가 갖지 못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분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들을 흔들어서 영적인 거인이 정말 일어나게 됐을 때 나보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지 않는 은사가 여러분에게 숨겨져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흔들어서 깨우게 해서 그것이 깨지게 됐을 때, 영적인 거인이 깨지게 됐을 때 여러분은 거기서 진정한 소망과 기쁨과 참된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참된 행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고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여행자들이 세계를 순회하다 보면은 뭐 여러 군데를 다닐 수 있는데 한 여행자가 스위스를 가게 되면서 잠깐 시간이 있어서 그 스위스에 아름다운 집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관리자가 마당을 쓰길래 그 관리자에게 이제 그 집을 좀 구경해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든지 구경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집을 자꾸 가는데 마당 풀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안에 거실, 목욕탕 뭐 쭉 다녀봤는데 너무나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자주 이곳에 별장을 쓰고 있구나 생각하고 이곳에 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물었더니 한 24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여기에 몇 번 왔습니까? 했더니 24년 동안에 4번을 왔다는 거예요. 그럼 4번 했는데 제일 마지막 온 게 언제입니까? 했더니 12년 전에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12년 전에 온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 깨끗하게 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겠어요? 문지기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 아니에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끗하게 한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따라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도 뭐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 사는 거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깨끗한 삶 사는 거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남은 자로서 우리가 행할 일이 무엇인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흔들어서 영적인 거인을 깨우쳐서 일어나게 해서 저들도 소망 가운데 즐거움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